빛도 소리도 없이 내 맘을 밝혀줘. 금요일 저녁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먼저 첫 찬양은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간절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예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찬양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는 군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찬양을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로 선택을 해 보았는데요. 네, 351장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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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들도 지나쳤던 것들도 다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반주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은 서동환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땅 이곳저곳에서 푸르른 나무와 쏟아지는 햇살,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루, 한 달, 1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영육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저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의 소명을 분명히 알려주시옵고 온유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명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정의 아픔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원컨대 이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동안 형제 기도하는 건 또 처음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감사의 시지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74면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싹마을에서 섬겨주십니다. 새싹마을 지체들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을 귀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젊은이들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공평과 정의,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모든 길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죄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놀라운 주의 생명의 능력이 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게 찬송가를 또 락 버전으로 또 이렇게 또 편곡한 걸 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젊은 사람은 다르네요. 잘 감사합니다. 아, 저 반주를 들으면서 꿈이 생기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연주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있을 거 있어요. 지금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냉온풍기 공사는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은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둬 가면서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이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특별히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된 거는 신정이었어요. 1월 1일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 펌프가 돌지 않아서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내일인데 토요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 막 영하로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작정 물어 부천 철물점에 전기점 철물점에 가서 펌프를 사고 왔습니다. 또 혼자 교체를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처음에 시공을 하는 분들이 볼트를 빼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래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게 참된 교회 관리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집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이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시공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토요일 날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달려와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세요. 알고 봤더니 반달 마을을 돌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온유하게 개척했을 때 그때 가셨다는 거죠. 다시 모셔서 아침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나마 춥지 않게 온풍기를 돌릴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분이 씨앗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씨앗 헌금과 그 다음에 이 취임식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헌금해 주는 것, 참된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헌금해 주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 기도를 또 부탁했던 이유는 배관공사를 하면서 천장을 다녔어야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천장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련해 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 앞에 꿈을 품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현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백창호.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며 중심 속에 품으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옵니다. 주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편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종들의 마음을 하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계면쩍고 멋쩍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노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온갖 성인병과 당뇨와 탈장과 신장의 고통 속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치매 속에서 선망 증세로
주의 모든 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외과주 수술 이후에 척추 협착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또 한 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깨 수술 이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간에 암이 퍼져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 뇌출혈과 또 뇌일혈로 앞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 담도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노환 가운데 힘들어하는 종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매 순간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곤고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영적 교제를 막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애 집사님이 드디어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우 집사님 혼자서 너무 애써주셔서 우리 예지자매가 종종 가서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또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감사 찬송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 신뢰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고백할 때만이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피조물이 한계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고, 또 창조주의 공평과 공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삶을 겪은 사람들이 시편의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삶과 유리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절실한 삶의 고단함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고단함 속에서 탄생한 것이 찬송이다, 이런 얘기죠. 왜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밤새 제대로 못하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는데 막상 시험은 잘 봐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다 됐다 가서 보는데 아이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예. 결국 인생이 고단함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 한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찬송을 부르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언제나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첫 번 들은 음성이 그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송, 삶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문제는 뭐냐?
결국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환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묻는 거죠.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두 번째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성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 용서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긴 자들, 그들이 용서함의 자유 속에서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정말 눈적 소망이에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이름을 성축하는 영광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과 묵시록은 언제나 현실을 끌어안고 오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고백한 요한의 묵시록 또한 고난받고 수탈당하며 박해받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지 현실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굳건히 간직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 감사, 송축,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궁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숨을 쉬어서 감사하고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저녁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으며 찬미를 부르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하도록 도우셔서 또 한 번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의 연속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감사의 고백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멀쩡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귀한 주의 종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